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지혜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지혜들이 참 많은데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이제 고향을 출발해서 이제 타국에서 살게 되지요. 근데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각 가축을 키우는데 그 밑에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더 뭐예요? 자기 양떼들에게 더 좋은 목초를 주기 위해서, 또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참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싸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조카 롯과의 이 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방식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너와 내가 한 친족 아니냐, 서로 다투는 것은 이것은 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9절 보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완전히 양보를 해요.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나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우선권을 과감하게 양보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미덕,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누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기대치, 믿음의 기대치가 높은 사람,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만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지요. 마지막 한 푼까지도 양보 못합니다. 양보를 왜 못할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다. 이런 우선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성경적 또 신앙적 가치가 분명하면 사실은 양보는 정말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양보는 절대 못하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갖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서 그를 갖다가 미지의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네 민족을 또 너를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여튼간 모든 좋은 말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자체가 75세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그의 인생의 출애굽을 할 때는 그냥 조금 돈 벌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왕이 태어나고 복의 근원자가 돼버리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죠? 네가 저주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그의 인생의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대치, 하나님의 어떤 비전의 기대치가 세상 전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올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이 땅의 문제, 경쟁의 문제를 그냥 과감하게 그는 내놓습니다. 양보하잖아요. 영적인 기대치가 낮으면, 비전이 낮으면, 사명이 작으면,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그 기대치가 높으면 사소한 것에는 그냥 신경 안 써요. 이 땅의 것보다 주님의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분개하고 왜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믿음의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것이 더, 내 소유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양보를 잘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제자의 어떤 수준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뜻에 다 복종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고집과 아집과 비전과 목표와 나의 모든 야망들을 주님 나라와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준이죠. 또 하나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제자는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돼. 또한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지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짐까지도, 연약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짐까지도 같이 지고 가는 것,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근데 삶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작은 문제 가지고 양보를 못한다, 선택하는 걸 갖다 꼭 자기 중심으로 다 선택한다, 그럼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와는 좀 거리가 좀 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조카 롯에게 양보했던, 선택권을 완전히 조카 롯에게 양보했던,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가치가 아닌가. 조카 롯은 물이 풍부한 곳을 선택하잖아요. 소할 땅, 목초지가 있고요, 물이 풍성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 키우기, 가축 키우기가 참 좋고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삭막한 땅이고 물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함께 혈혈단신으로 타국으로 왔잖아요. 낯선 미제 땅으로 왔잖아요. 해봤자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큰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서 서로 휘어져요. 사실은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봤을 때는 왜 자기의 분신과 같아요. 그렇죠?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겠어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뭐예요? 조카라도 내 자식으로 삼아서 내 노후와 함께 살겠다, 다 물려주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같은 조카를 갖다가 타국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겨준 땅들은 뭐예요? 황폐한 땅이잖아요. 가축을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조카 롯과의 헤어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조카 롯이 떠난 후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근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조카 롯이 떠난 후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조카 롯과 있을 때 이 문제 갖고 이야기할 때 갈등을 빚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갖다가 정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아무 말씀도 없는데 조카 롯이 모든 결정을 끝난 후에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내 인생에 어떤 기근을 당했든지 삶의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보면 구약에 보면 많잖아요. 다양한 평강의 하나님도 있고요. 그렇죠?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도 많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 야훼 이 뜻은 뭐냐?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당신의 백성과 약속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중도에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없애지 않아요. 선택한 주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다가 좀 힘들어도 너무 낭망하지 마셔요.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까지 생명까지 던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 또 하늘 우편에 가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진하게 되면 바로 이제 목적지에 가는데 에돔 족속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3일 길을 돌아가요.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직진을 하면 금방 가는데 3일을 돌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근데 가도 너무 간 거예요. 그렇죠?
저걸 보다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장까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막장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들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왜 애굽에서 인도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하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은혜로 공급하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일 정도로 평가해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막장까지 가면 안 돼요. 꼭 그걸 보면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는 재산권도 없고요, 인권도 없고요, 투표권도 없고요.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완전히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애굽 사람이 죽이면 그 살인자를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노예예요, 살아있는 짐승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전멸시켜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냥 출애굽했잖아요. 나올 때 음금과 폐물을 다 얻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고요. 또 광야 생활 동안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사나운 맹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샘물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가 입에서 냄새 나도록 먹이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광야 생활에 보호하시고요. 매일같이 그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벌판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아침에 가서 따다가 그날 먹을 거 먹기만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했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덮어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우니까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요, 진영을.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조금 돈다고 막장 드라마 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불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니까 다 살아요.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생명이 보존받고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요. 우리가 낙심하고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삶에 지쳐 힘들 때에 땅만 바라보면 인생이 끝없이 절망이고 늪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은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라. 결국 이 하늘은 상징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영적 기대치를 좀 높여야 돼요. 영적 기대치가 낮으면 현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영적 기대치가 좀 높아야 돼요. 꿈도 작은 것보다 큰 게 나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의 수준을 딱 떨어뜨리면 그 이상을 못 뛰어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고 꿈이 크게 되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마음 자세가. 두 명의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맹인이 왜 소리쳐요? 눈 뜨고 싶어서. 그럼 예수님께서 눈을 그냥 고쳐주시면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냥 고쳐주시면 그냥 눈을 뻘쩍 뜰 텐데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해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꼭 맹인들의 고백을 들어요. 왜? 그들의 믿음의 기대치를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 눈을 뜨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그들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물어보잖아요. 믿음의 기대치가 높다는 거, 영적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영적인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훈련을 기쁨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치, 영적인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 훈련을 받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무슨 것을 훈련하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연습이라는 말이에요. 연습하라. 내 자신을 연습하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같이 스스로 연습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연단은,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에 대한 훈련, 연습도 없어요. 우리 육체에게 유익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 훈련, 경건연 범사에 훈련 유익하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대치를 어떻게 돼요? 영적인 기대치를 좀 높이 가져야 돼요. 갑작스레 영적인 기대치, 믿음의 기대치를 버리게 되면 삶이 추락해요. 영적인 기대치가 높을 때 어떻게 돼요? 신앙의 질과 태도가 달라져요. 그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인생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까지 영적인 믿음의 기대치를 크게 가져야지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잖아요. 영적인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는 거지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예. 영적인 기대치가 없는 사람에게, 예, 제가 옥토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을 시켜놓고 맨날 못한다고 혼을 많이 내요. 혼을 내는데 이렇게, 야, 아빠는 너를 사병으로 보지 않고 사성장군으로 본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치, 영적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거다. 해놓고 잘못하면 혼을 내고. 근데 내가 너에게 기대치가 없다, 꿈이 없다, 목표도 없다, 그럼 내 관심을 안 갖지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기대치가 없는데. 걔에 대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요구하지 않지요. 근데 믿음의 기대치가 높으면 높은 숙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아들에게도 했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모세가 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백성이 아니고 모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원망과 투정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근데 모세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바로 모세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추락하지 말고 뭐예요? 모세같이, 모세같이 나는 지도자다, 영적인 리더다, 이런 각오로 좀 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은 철저히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기술만으로 세계 1등 될 수 없어요. 공부를 1등 한다고 해서 삶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밑바탕은 뭐예요?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헌신된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지만 준비 과정이 철저해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헌신된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세상은 체력, 지갑의 두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지요. 그분은 마음을 보고 평가해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안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다음 왕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갔더니 장자로부터 7명까지 다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다 왕자 같아요. 신장도 멋있고요, 이스라엘 왕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8명이라고 하는데 8번째 어디 갔느냐라고 이새에게 물었을 때 이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7번째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말째란 말을 썼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나이 개념을 넘어서 등급의 의무를 담고 있는 말이죠. 가장 늦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는 하카톤이 양 지키는 사람들이 몫이었어요. 왜? 가정에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카톤이라고 아버지조차도 자녀들 중에서 그냥 제껴놨는데 그가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66장에 걸쳐 다윗을 설명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 말고 다윗처럼 이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다윗의 이름이 59번이나 언급하고 있고요. 이 다윗이 하카톤에 불과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정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고 형제들도 그렇게 등급을 매겼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을 건설했고 그 도시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의 펜끝에서 유명한 시편이 기록됐고요. 왕이며 용사이며 음유시인이며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목받았을까요? 왜 7명의 형제들, 잘난 형제들은 지목받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지요. 영적 기대치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그래도 어떻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등급 매겨요. 집이 얼마나 넓은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지, 무슨 학위를 받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이런 것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이 세상의 통념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헌신하고 희생해도 보상도 잘 못 받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인정을 못 받아요. 오히려 입에 혀처럼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통념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된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재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흠이 있어도, 결점이 있어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마음 자체가 헌신적으로 다져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훌륭한 인재상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영적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충성이 있죠. 하나님 나라 역사에도 충성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귀하지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너가 충성된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양육하라는 거지요. 복음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그 아시아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3년간 어떻게 사역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해요. 그냥 사도 바울을 갖다가 참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요. 그런데 각 성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떠나잖아요. 그럴 때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참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중요해요? 생명보다 사명. 끝까지 사도 바울은 충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들이 믿으면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의 거룩한 모델이 되니까. 그거로 끝나요. 믿음의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사실을 알고서 이런 편지를 써보내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라. 그냥 믿음의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나라에 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느냐.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장 드라마 쓰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품격을 좀 유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참 교회가 다르다, 성도들은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고, 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막장 드라마 쓰지 말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 기대치를 좀, 믿음의 기대치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크게 가집시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DNA가 십자가의 DNA, 복음의 DNA, 예수님의 DNA를 갖고 있는데 너무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믿음의 기대치, 영적 기대치가 너무 낮아요. 낮으면 함께 쓸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꿈을 갖고 사명을 갖는 것은 크게 가질수록 좋아요. 왜? 하나님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그렇지요? 너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너무 낮추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의